오늘 이야기는 요셉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인생에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사건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요. 종으로 팔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보다 더 끔찍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색동 옷을 입고 큰 복을 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유소년기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7살쯤에 꿈을 꾸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 형들의 곡식당들이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꿈인즉슨 야곱의 전체 인생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런 꿈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면 그 인생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꿈을 주셨으니까 뭔가 일이 잘 풀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의 걸음이 나타나야 할 텐데,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을 시기하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을. 마침 근데 물이 없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형들이 요셉을 꺼내서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오히려 요셉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 먼 나라,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지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어느 한 집에 이제 그 집은 애굽 왕의 군대 장관의 집입니다. 그 장관 집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장군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일을 아주 잘하다 보니까 요셉이 총명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가정 집사로 삼았습니다. 아유, 그나마 다행이죠. 이제 노예로 끔찍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었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살면 되겠다. 고향집 아빠 생각도 나지만 가슴에 좀 묻어두고 여기에서 좀 편안하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 주인 장군 보디발이라는 장군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는 바람에 이제는 진짜 벗어날 수 없는 곳으로 갇히고 맙니다. 이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방도가 없어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중죄인들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은 죽어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지하 감옥에서 평생 살든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요셉의 인생은 끝장났어요. 누가 봐도 요셉은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 마침 요셉이 갇혔을 때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같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한날 같이 꿈을 꿔요. 이 꿈을 요셉이 풀어주는데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고, 이게 요셉이 꿈을 풀이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복직된 술 관원장은, 그 관원장이 복직될 때 요셉이 말했어요. 당신 이제 좋은 자리에 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고 무죄한데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복직되니까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흘렀는데 이번에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이제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왕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셨다. 꿈을 해석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꿈을 해석하는데, 앞으로 7년 흉년이 올 것이며 7년 가혹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방비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이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왕이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다 끝난, 완전히 끝난 인생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총리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냥 단지 우연일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질서, 이것을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인가? 창세 전에 가지신 그 뜻이에요.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지금 역사상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에 따라서 봄에 꽃이 핍니다. 그 섭리에 따라서 여름에 잎이 무성해요. 그 섭리에 따라서 가을에 열매가 맺혀요. 그 섭리에 따라서 가을 하늘이 청명합니다. 그 섭리에 따라서 금오지의 저 호숫가에 물살이 일렁입니다. 섭리입니다. 비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 그 수명이 다해서 한 마리가 떨어져 땅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작정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역사상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돌보시는데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인생들, 자기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호흡, 우리의 호흡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섭리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속하신 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그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요셉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 군대장관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요셉이 일하는 것을 보고 가정총무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39장 23절에 보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살만했어요. 요셉은 그렇죠? 노예이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정도 수준에 두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하 감옥에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지하 감옥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두 관원을 만나게 하셔서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방식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조차 범사의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 세우는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디까지 요셉을 세우셨는가? 오늘 8절 말씀 봅니다.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애굽 왕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집에 애굽 온 집에 주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서게 된 요셉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똑똑해서, 요셉이 일을 잘해서, 요셉이 용감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지능이 높아서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고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이지 내가 어떤 수고를 열심히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내 삶의 걸음을 먼저 형통하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주여, 여호와여,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고난의 터널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지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이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행로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 행로에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끌려가는데 편하게 걸어갔겠습니까? 노예인데 밧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은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눈물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주신 꿈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러한 아픔의 길 가운데, 그러한 눈물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섭리하셔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소원이 있다면, 소원이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 섭리하셔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그러한 뜻은 무엇일까? 요셉을 높이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일까?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일까?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팔아서. 그 다음에 지금 형들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이 형들을 만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제 형들과 재회한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자기를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몇 절입니까? 가뭄이 일어난 지 지금 2년이 돼요. 6절에 보면 흉년이 시작한 지 지금 2년 되었습니다. 아까 바로의 꿈에 보면 흉년이 7년 됩니다.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이런 흉년이 2년 3년 겹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저장 공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2, 3년 흉년이 지면. 근데 형들이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소식을 듣고 이제 사러 온 거예요. 애굽에.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섭리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은 요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렇죠? 잘된 일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뜻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7절도 보세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인데 왜 보내셨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냈어? 형들의 생명. 형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야곱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70명 그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가족뿐만 아니라 또 누구? 당신들의 후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손. 여러분, 이들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 지금 12지파의 이 사람들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거든요. 이들의 후손은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들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12지파를 흥왕케 하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서 나 하나의 삶, 크게는 우리 가족의 삶에서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그 후손들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섭리하시는 이유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섭리하시는 이유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섭리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세우시기 위한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셉을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좀 편안하게 좀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있잖아,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가장 이스라엘이 흥왕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70인 가족들이 이제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애굽 땅 변두리 고센 땅에서 살게 돼요. 고센 땅에서. 지금 여러분 7년 흉년이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 다 죽어요. 그냥 가뭄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전쟁, 약탈, 부족 간의 전쟁, 약탈 때문에 거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가장 번성하는 방법이 뭐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들은 전쟁에도 안 나가요. 그냥 주인 섬기면서 고센 땅에서 국고성 지으면서 계속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고, 또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고난 가운데 두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보면 구덩이로 떨어지는 듯하나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하나, 그곳은 바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의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의 반열에 세우셔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해요. 판자라. 요셉은 팔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팔린 사람. 무엇 때문에 팔렸어요? 5절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 큰 구원으로. 큰 구원으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팔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누가 보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치기 위해서 팔리신 분. 그렇죠? 30에 팔렸죠. 은 30에 예수님은 죄값으로 팔려서 죽으시고 큰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을 지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또 이삭도 이제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정확히 예표했죠. 이삭이 제물로 누웠던 그 모리아 산이 시온 성전이 되잖아요. 시온 성전이. 그것처럼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요셉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1시간 후, 내일 일, 우리 1분 앞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그것을 지금 한 번에 바라보시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시간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너머에서 우리의 지난 날과 우리의 미래를 한 번에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일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풀어가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걸음을 나가야지, 하나님은 지금 가만 계셔 보세요, 내가 지금 해볼게요,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자녀의 모습, 자녀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슬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온전히 의탁하는,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체가 되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일을 계획하고 저런 일을 계획하고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 방비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특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예측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예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주 쉽게 하셔요, 그런 일들을. 그러나 2주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애굽을 출애굽해서 2주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고 돌아서 어렵게 가시게 하십니다. 이런 방식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전의 뜻을 가지셨고 그 뜻을 역사상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섭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